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바로 나입니다. 자, 붙여서 할 수 있나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 바로 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자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면 사명자가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네, 둘 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저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 더 포커스를 좀 두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명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고백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명자가 된다라는 것으로 제 고백이 먼저 바뀌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명자는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명자가 돼야 돼 라고만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2023년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른바 새가족 환영회라는 타이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타이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 특별히 새가족, 예수 믿었다가 한동안 예수를 안 믿었다가 돌아오는 탕자처럼 주님께 돌아온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으려고 작정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불신자였다가 사도 바울처럼 박해하는 자였다가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괜찮습니다. 다 주님 앞으로 달려나온,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 베구누스 교회의 이 공동체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쁜 잔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영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어떻다고요? 귀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목사님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계속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카운트가 어렵겠지만 적어도 35명은 훌쩍 넘은 것 같아요. 2023년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1년에요. 반년 만에 저희도 한 1년에 한 100명 정도 새신자가 오는 교회예요. 정말 전도를 죽기 살기로 하는 교회고요. 매일마다 전도대가 있어서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관계 전도하고 1년에 두세 번씩 초춘연치를 하면서 정말 끌어 모여서 거의 1년에 한 100명 정도 그런 새 가족들을 모집하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막 초천잔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맨날 말씀 끝에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반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30몇 명이 새 신자로 등록되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구누스 교회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35명 이상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해야 될 사명들이 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고백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죠? 라고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처음 단어와 같죠? 근데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영혼들을 보내주시는구나.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 교회가 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운하신 것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면서 새가족, 전도, 환영이란 단어를 네이버나 구글에서 많이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사진이나 글로서 나타나더라고요. 관심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전도, 새생명 이런 단어들이 질비하는데 제 눈에 띄었던 문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도는 엄영이다. 그리고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전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단어들, 이런 문구들을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지나가는 교회들마다요 1년에 2번씩, 옛날에 저희 교회처럼 1년에 2번씩 그렇게 큰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들이면 누구나 이런 문구들을 다 걸어놓으면서 전도를 촉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양 근처를 지나가다가요 우연히 작은 교회, 정말 작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붙어있는 너무나 작은 현수막 하나에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지나갔으면 몰랐을 텐데 그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마침 신호등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에 정차하면서 주변을 습관적으로 봤더니 왼쪽에 제가 오늘 소개하는 그 작은 교회가 보입니다. 그 교회도 너무나 연약한 게 보이는 게요, 현수막을 좀 크게 하면 너무나 좋은데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난했던 것 같아요. 현수막이 너무나 작은데요, 제 눈에요 그 현수막 작은 어기, 그 말이 눈에 너무나 쉽게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혹시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그 현수막이었어요. 옛날에는요, 내가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전도 많이 하면 나는 축복받을 거야, 이래서 전도했거든요. 근데요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 전도 또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는 제 마음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던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구나라고 제 관점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저처럼 변화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옛날 교회에 있을 때도요, 전도팀이 목사님 전도팀에 좋은 문구 하나 주세요. 제가 문구로 썼던 문구도 이거였어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이런 거 제가 써가지고 배너를 만들어서 막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좀 멋있네 이러고 걸었는데요, 그 말이 왜 요즘 부쩍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을까? 어젯밤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번 주 저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그 선생님들, 학생부 선생님들과 예수님을 사는 삶이라는 그 교재를 가지고 양육을 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을 잘 전했는가, 전하지 못했는가를 막 반성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수야,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뜻이 너에게 전해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직접 들은 거 아닙니다. 내적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아멘 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때는 목사였지만 그 어구를 써가지고, 그 문구를 써가지고 전도 배너를 만들었지만 사실 그 말이 나에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그 작은 현수막에 있는 그 문구가 내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거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바쁜 와중에도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드려요. 하지만 한번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목사님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니까요. 첫 번째 문구보다 두 번째 문구,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명자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빼먹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그 증거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더 포괄적인 말로 얘기하면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일 있을 새가족 환영회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 테이블 리더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까? 또 내일 우리 청년들이 와서 많이 섬기거든요. 청년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내일 그 모임을 준비하고 있을까?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한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중에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되시면 내일 오후 5시 우리 백운우수교회로 모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하러 오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면요, 새가족들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근데요, 새가족은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으면요, 그만큼 좀 아쉬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셔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첫째로 비전이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헬렌 켈러.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 사진 제일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헬렌 켈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위인전도 읽으시고 또 설교 때마다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설교 때 헬렌 켈러를 설교하지 않은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목회자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을 설교 때 얘기할까? 제가 오늘 그 이야기들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1880년대 이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19개월 되던 때에 열병을 알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는 그런 열이 나고 고열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합니다. 거기다가요, 앞만 못 봐도 어려운데 귀까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려운데 말까지 할 수 없는 이 삼중고의 어려운 인생을 이 여인이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후 19개월, 1살, 2살도 채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희도 믿음의 소망이를 키워봤잖아요. 가장 시끄러운 때가요, 한 2-3살까지가 가장 시끄러워. 뭘 줘도요, 더 달라고 울고 칭얼거리고, 또 금방 안아줘도요, 살짝 내려놓으면 또 안아달라고 웁니다. 그때는요, 저나 우리 아내나 다 다크서클이 막 그 턱 밑에까지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만큼 손도 많이 타고요, 그만큼 원하는 것도 많고, 그만큼 투정도 많이 부려야 될 그 나이 때 이 헬렌 켈러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7년이라는 어려움을 지내다가 7살을 맞이할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죠? 설리반이라는 그 한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이 선생님을 통하여 사랑과 인내로서 어둠 속에 헤매던 헬렌에게 말과 글과
인생의 참 의미를 이 삼중고를 걷고 있는 이 헬렌 켈러에게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물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깨우치는데 무려, 놀라지 마세요, 7년이라는 시절이 있었대요. 우리는요, 물 이거 뭐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이틀이면 물이 뭔지 압니다. 잘 모르면요, 물을 먹여보면 알아요. 만져보면 알고요. 이거 따라해봐, 물 그러면 지가 필요하면요,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무 하면서 따라해요. 근데 이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라는 단어를 깨우치기 위하여 무려 7년이라는 시절을 보내야만 하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감이 오시죠?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헬렌 켈러만 어려웠을까요? 가리키는 이 선생님도요, 무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수고와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헬렌 켈러는 다 아시다시피 마침내 하버드 대학교에서 입학하게 되고 거기에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간증함으로 수많은 장애우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희망 전도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타임즈는요, 20세기 위대한 사람 100명을 뽑았는데요, 그 중에 헬렌 켈러도 포함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어린 아이가, 이 여인이 어떻게 타임즈가 뽑은 20세기 위대한 100명의 사람 중에 꼽힐 수가 있을까? 이 설리반 선생님은요, 헬렌 켈러에게 이 말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해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작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라는 말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동안 물이라는 단어를 깨우치는데 그를 계속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 용기 있는, 또한 인내하는 사랑으로 인하여 헬렌 켈러가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고, 그 헬렌 켈러를 통하여 많은 장애우들이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대요.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요, 헬렌 켈러가 장애우들에게 이런 말로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빛을 갖는 일입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비록 보지 못하지만, 듣지 못하지만,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 당신들도 나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또한 소망과 희망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면요, 비전을 갖지 못하면 내가 지금 힘든데 무슨 얼어 죽을 비전이야, 무슨 얼어 죽을 소망이야, 무슨 얼어 죽을 꿈이야, 그 꿈이란 거 다 집어쳐. 난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난 지금 견디기도 힘들어.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그 청년의 소망은 거기서 끝날 거예요. 수많은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소망은 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헬렌 켈러처럼 소망을 이루어 나가며 또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력은 갖고 있지만 헬렌 켈러가 갖고 있던 비전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는 헬렌 켈러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회사가 그동안도 어려웠지만요, 정말 한 주간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거의 마지막 막바지를 달려갈 정도로. 제가 이제 교목이니까 어려울 때마다 우리 이사장님과 교직원들을 다독이며 그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이번에는요, 하루에 수십 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수십 명이 만날 때마다 기도를 부탁하고 조언을 부탁하고, 우리 이사장님도 하루에 한 수십 번을 저를 찾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구하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 전주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까지 다 마무리했잖아요. 몸도 피곤한데 마음까지 막 흔들리니까, 물론 저는 그들 앞에서 태어난 척하면서 위로하고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든 무게감이 저에게 다 전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해결하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 월요일이 지나고 나니까 온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온몸에 뭐가 오돌오돌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해가지고 병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경험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온몸에 뭐 스치기만 하면 너무 아프고요. 온몸은 이미 다 대상포진이 퍼져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미 수련회 가시면 저에게 새벽 예배를 다 인수인계를 하고 가시고, 또한 한 주간 사역들이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목사님 쉬세요. 물론 그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쉬어도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편 61편 62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정말 땅끝,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라면서 고백하는 그 장면을 제가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하수야, 너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헬렌 켈러는 3중고인데 너는 지금 기껏해야 2개?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를 또 채우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3가지를 저에게 또 완전히 3중고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네가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니? 그 아픈 가운데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둘째 날인가요? 화요일 날은 잠을 이루지 못해 거의 한 새벽 3시까지 막 뒤척거리다가 1시간 겨우 자고 제가 새벽 예배를 달려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너 정말 기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니? 근데 제 마음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힘 주시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해볼게요.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백하는데 여러분, 화요일, 수요일, 제가 수요일은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서울로 넘어가서 교직원 예배 인도하고요. 또 10시 반에 와서 또 다시 우리 수요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넘어가서 또 마무리 일들을 하고 왔는데도요,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막 행복하고요. 진짜 막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나 좋고, 이렇게 멀리 있다가 수요 예배 가니까요, 뭐 가까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끝나고 또 다가가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또 고난을 들으면서 기도해드리고 상담하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하는 모든 사명자의 삶이 행복으로, 비전으로, 소망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번째 이 사람을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사람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좀 옛날 책인데 석봉 토스트의 꿈이라는 책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었어요. 저는 몰랐던 사람인데요, 저 책과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무교동에 코오롱 빌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빌딩 앞에 있는 거리에서 오전 7시만 되면 아주 조그만한 스낵카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울려 퍼집니다. 제가 궁금해서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 근처 갔는데요, 정말 뭐 우리 주변에 뭐 스낵카가 없습니까? 주변에 뭐 토스트 파는 집이 없어요? 다 있는데 그 집은요, 냄새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7시에 오픈하는 이 스낵카에 좋은 토스트 냄새가 흘러갑니다. 이곳은요, 김석봉, 저 사람입니다. 김석봉이라는 전도사님이 운영하는 석봉 토스트 스낵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요, 매일 아침마다 이 토스트를 먹기 위해서 대략을 잡아도 약 한 300명 정도가 그 스낵카를 아침에 이용한다고 해요. 상상이 되시죠? 그 바쁜 출근길에 그곳을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부터 준비한 이 석봉 토스트를 먹으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다들 5년, 6년, 7년 된 단골들이라고 해요.
다른 데 안 가고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면서 토스트집 가가지고 저거 먹고 출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매일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손과 맛과 솜씨를 주십시오. 손님들이 제가 만든 맛있는 토스트를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 건강해져서 그분들이 하는 일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전도사님이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토스트를 만든다고 해요.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요, 이분의 연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그분을 다 봤을 때 한 연간 정말 많이 팔아야 한 3천만 원 팔까? 그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연간 이거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연간 1억 원의 그런 수입을 올리는 스낵카라는 거예요. 점포도 아닙니다. 체인점도 아니에요. 작은 스낵카에 1년 매출이 연 1억 원을 호가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석봉 토스트를 만드시는 그 전도사님의 기도를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후로요, 그 석봉 토스트 체인점이요 무려 100개나 체인점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연간 1억 매출도 있고요, 체인점을 운영하는 그런 가맹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일을 하면서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전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비전인지 아세요?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만 평 이상의 넓은 공원에 세워질 지상 천국과 같은 어린이 캠프장을 세우는 것이 이 석봉 토스트를 만드는 이 전도사님의 꿈과 비전이었다. 왜 새벽마다 잠자지 않고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이 토스트를 팔면서 기도했을까? 그는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재물로 20만 평의 넓은 대지를 구입하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캠프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린이 캠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나의 재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가슴이 막 뭉클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단순히 토스트가 3,000원 5,000원 파는 그런 판매 상품이 아니라 자기의 희망 보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왜 그랬다고요? 소망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망과 비전을 사용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만 가지면 안 됩니다. 비전은 여러분 기본이에요. 비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진화자매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진화자매 마음 가운데 뭘 주시냐면 소망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진아야, 난 너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진화자매는요, 그때부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맞는 것입니다. 내가 비전을 받아야지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 비전을 주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주신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한번 자막을 보여주세요.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썼던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을 제가 줄곧 설교하긴 합니다. 이분은요, 되게 제가 이분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유, 또한 그분을 영향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제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14년 사역했던 사역지를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요, 그런 생각이 죽어도 없었습니다. 안전한 걸 추구했고요,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예수가 된 바보, 저 그림의 주인공인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의 책을 읽고요,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남아메리카 공화국의 열방교회라는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가난하고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나갔던 분이 아니라 진짜 성공적인 목회, 날로 부흥했던 그 목회를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데이빗 케이프, 목회를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이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데이빗 케이프, 목회를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여러분, 이 음성 성도들이 들어도 당황하지만요, 목회자가 들어도 당황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그것도 막 매일매일 부흥되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이제 좀 부흥하는데 주님 한 10년 뒤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아니야 다를까 이 목사님도요, 처음에 당황해가지고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무려 14개월 동안 그 부르심을 확인했대요. 뭐 좋은 말로 확인인데 나쁜 말로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뭡니까? 미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하고 싶어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러면서 계속 그거를 거부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원래는 한 3년 전에 한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리투브, 그러니까 제가 저에게 주셨던 교회 이름입니다. 홀리투브. 이 시대에 수많은 어두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거룩한 통로들이 있으니까 너는 그 통로들을 연결하는 목회자가 되어라. 이 비전을 받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는 안 되죠.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던 제가 나가던가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안전을 추구하는 목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거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담임 목사님은 은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계속 미뤘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오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코로나 때였는데 그 수많은 어둠 속에서 자들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 하나님께 저를 부르셔서 홀리투브여 일어나라 외쳤는데요, 정말 죽어있던 아무래도 어두웠던 그 그림자 속에 하나님의 밝은 빛, 준비된 예비된 홀리투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누군지 몰라요. 근데 홀리투브여 일어나라 그랬더니 한 명 한 명 준비된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봐라, 내가 준비했어. 너 이래도 이 홀리투브를 연결하지 않겠니? 네가 연결만 하면 그 거룩한 통로를 통하여 저 준비된 사람들이 나의 길로 갈 수 있는데 너 순종하지 않겠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더라고, 이분처럼. 그래서 그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모든 걸 정리하고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던 거예요. 이분도 14개월 동안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듭 부르심을 확인한 후에 가족들과 함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이 목회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이나 실패는 없고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사용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그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순회를 떠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요, 아내와 자녀들은 트레일러를 타고, 그는 아까 사진 봤던 대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여러분 그냥 대야가 아닙니다. 보세요. 약간 모양이 뭐로 보입니까? 십자가 대야, 제작한 대야라고 하더라고요. 저 십자가 대야를 들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었대요. 조직폭력 때 알코올 중독자, 한센병자, 또한 군에 있는 장성들, 나아가 대통령까지 그 저 대야에 발을 씻겨주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어졌냐면 정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대야가 붙은 십자가, 물통, 수건, 의자 등 20kg가 넘는 짐을 지고 거의 3,000km를 걸으며 대장정의 길을 가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발을 씻겨주는 사역들을 순종하면서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후 걸프전이 일어났고요, 중동 등 전 세계를 누비며 오늘날까지 20년 넘게 그는 세족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지금 백발이 된 전 청년이었죠. 한 4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백발이 된 그 목사님은 아직도 저 십자가 대야를 들고 다니시면서 순례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목회가 실패한 목회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성공한 목회로 보이십니까? 저는요, 성공한 목회로 보이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신실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왜 큰 교회를 놔두고 저 고생을 사수합니까? 당신 바보입니까? 이렇게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떠나면 당신이 양육하고 있던 저 양모들은 어떻게 하고 왜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라는 비난을 할지 모르겠지만,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을 따라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책 107페이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90%의 고통과 10%의 영광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90%의 영광을 위하여 10%의 고통만 당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90%의 고통 끝에 10%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그의 삶의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교회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복음을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죄의 노예와 영적 속박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 사회에 소외된 그 사람들, 억압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주고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분의 나라를 증거하며 선포하고 있는가라고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다고요.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새 신자가 오고 있었습니다. 매스컴에선 성공한 목회자라고 젊은 목사가 성공했다라고 매스컴을 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달랐던 거예요. 사람이 많았다고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는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가 지금 그 목회를 하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네가 떠나 나의 길을, 나의 사명을 순종하는 것이 남겨진 교회의 부흥을, 또한 너의 인생을 사용하길 원하는 나에게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온 가족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이 험난하고 힘들기만 보이십니까? 저는요,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도 이분처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도 어려운 길, 안전을 포기하고 험난한 길, 돌짝길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사모와 함께 결단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명자의 길은요, 결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은요, 사명자를 부른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이제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마 우리 교회 그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다른 교회에서 힘들어서, 정말 옛날 제가 섬겼던 교회처럼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편안한 생활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 길을 갔다면, 여러분, 교회가 옮겨져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는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이 교회를 떠나도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내려온다 한들 사명의 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자의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 생각,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